오늘은 음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한 뒤에 첫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구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케냐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5,400만 명 정도 되고 국토의 크기도 우리 남한 면적의 한 6배 정도에 달하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케냐라는 나라는 2024년 작년 한 해 기준으로 1인당 GDP 수준이 우리나라의 약 20분의 1 수준인 1,9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행정과 또 교육 같은 이 시스템이라는 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떤 사람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1989년생, 올해로 36살밖에 되지 않은 줄리어스 예고라고 하는 이 창던지기 선수입니다. 사실 케냐라는 나라는요, 중장거리 달리기에서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마라톤 최고 기록 1, 2위 보유자가 모두 케냐 사람일 만큼 케냐라는 나라는 중장거리 달리기, 특히 마라톤 분야에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나 또는 올림픽을 할 때마다 순위권 안에 꼭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라톤이나 달리기는 특별한 훈련 장비나 시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그나마 그 나라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을 뿐, 케냐라는 나라는 이 중장거리 달리기 이외에 어떤 특별한 장비, 시설,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요한 종목에서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줄리어스 예고라는 선수가 어떤 종목 선수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던지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줄리어스 예고는 케냐에서도 전기는커녕 수도조차 들어오지 않는 틴더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학교까지, 우리 왜 옛날에 권사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학교까지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한 8km를 걸어 다녀야 했었대요. 근데 긴 거리를 맨날 왔다 갔다 하려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취미를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게 된 게 나무 막대기를 집어다가 멀리 던지면서 그 길을 오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줄리어스 예고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던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질문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이 질문에 알맞은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도 주변에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도 다 아마 휴대폰으로 많이 보실 유튜브를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동네에 번화가가 있어서 거기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냅다 던지기 막 이렇게 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 체코의 전설적인 창던지기 선수 얀 젤레진이라는 선수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영상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자세를, 이런 발돋움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근육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 이후로 매일같이 학교를 오가는 동안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고 계속 나뭇가지를 더 멀리 던져보고 혼자 그렇게 독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습하기를 수년 동안 하여서 결국 창던지기라는 것은 선수도 없었고 코치도 없다라는 이 케냐에서 줄리어스 예고는 조국을 대표해 2015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고요, 무려 92m, 72cm라는 거의 100m에 가까운 거리를 창을 던져서 아프리카 신기록이자
또 당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또한 이듬해인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위로 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 줄리어스 예고 선수는요, 지금은 이제 36살에 꽤 이제 전성기를 지난 나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서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도 이제 출전해서 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 특별한 도움 없이도 이런 일들을 이룩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끝없는 노력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낸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약 한 달 전쯤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 60년 전에 미국의 하와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연구를 하고 보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저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딛고 일어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서 소개한 이 줄리어스 예고라고 하는 선수도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도 이처럼 멋지고 낭만적인 이야기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성공의 사례보단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열악할 땐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꾸로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잘 가꾸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밥상을 엎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기세를,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세상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광야의 로뎀나무에 이르러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의아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19장 직전인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바로 직전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홀로 상대하여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참이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직접 체험한 막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넘치는 확신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부패한 왕 아합과 또 아합을 꾀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무속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죄를 짓게 한 이세벨을 대적하고 처단할 법하지 않습니까? 명분도 갖추어졌고 기세도 올랐고 분위기도 한참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 너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순식간에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3절 말씀과 4절에서 성경은요,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나락으로 처절하게 추락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로 방금 전까지 그 담대하게 싸웠던 사람이 맞나,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각을 뜨고 거기에 장작을 쌓아뒀는데 도랑을 판 다음에 가득 담은 물을 12번이나 들이부으면서 철철 넘치는 그 자리를 기도하여서 하늘에 불을 통하여 그 모든 물을 살라버리게 했었던 그 담대한 엘리야가 맞나 싶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 한 목숨 살겠다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넘어왔다. 이거는요, 이게 적절하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살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6.25 전쟁 직전에 그 약간 공백기 상황에서 남북 사이에 교묘하게 국경이 그어졌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 유다에 있었던 브엘세바까지 넘어왔다는 건 평양에서 한 대전이나 아니면 뭐 저 밑에 뭐까지 도망쳐 월남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멀리 도망쳐서 심지어 거기다가 사환은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루를 들어간 다음에 발견한 로덴나무 아래에 숨어 하나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도 엘리야와 어딘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이 사람을 성경은요 38해 된 병자라고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불리우는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이게 연못이 막 출렁거리면 거기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게 되더라.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긍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첨부해 놓았을 뿐이죠. 이 전설 같은 이야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그 앞에 누워있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저 38회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매우 오래된 환자라는 걸 단박에 알아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병의 증세도 나와 있지 않고 병명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한테 한 말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원활하게 거동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당시 이 행각에 누워있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아하니 많은 병자, 맹인 또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면 자기 혼자 뛰쳐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8회 된 병자는 그것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 역시 처음에는 경증 환자였을 수 있지만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이 만성화되고 합병증이 도지고 신체 노화 등이 겹치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참 비루하고 가슴 아픈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60만 병든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닌 그의 마음에 큰 병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였죠. 상식적으로 그의 대답은요, 예, 낫고 싶습니다. 아유, 놀리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면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마치 너 왜 아직도 못 나았냐? 너 왜 아직도 아파? 라고 마치 누군가 책망하는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경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물으신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도 아닙니다.
우리도 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만에 누군가 만났을 때 아유 뭐 누구 신랑은 잘 지내니? 아들 딸은 뭐 잘 있니? 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뜸한다는 소리가 뭐 우리가 잘 지내든지 말든지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 라고 갑자기 대답하는 경우들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은 이분의 마음에 뭔가 좀 꼬인 게 있나 보다. 짐작하듯이 오늘 이 사람의 대답 역시도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라기보다 그 마음에 있는 아픔, 그 마음 속에 있는 꼬여있는 문제가 팍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도록 병으로 육신이 괴로웠다 보니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8년째 내가 1등을 못해서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 반복된 낙오와 실패 경험을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나를 안 집어넣어 줍니다. 있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극도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단지 모든 상황의 책임을 세상을 향해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육신에 깃들어 있는 병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인 상황도 좋지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조차 아주 많이 꼬여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성경은요, 이 연못의 이름을 굳이 알려주는데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즈다자라는 말에 이 약간의 의역으로 보이는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출렁인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자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앞에 누가 넘어졌으면 그 사람을 밟고 넘어갈 법하고요, 뒤쫓아가다가 나보다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 속옷을 붙잡든 뭐 머리끄댕이를 붙잡든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정말 아사리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도저히 가장 아픈 사람을 배려해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우울과 좌절감 속에 죽기를 구하는 구약의 엘리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달리 다른 방도도 찾지 못한 채 그저 타인과 세상을 원망하며 허송세월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지금 저희 가정에는 지난 11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태어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아직 이 아이를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진단을 받았던 이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다 아시는 부분이죠. 계속 수술을 받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은 위독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사실 약 한 달 전에 1월 초에 아주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1월 1일 신정 밤이었습니다. 그 1월 1일 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수술한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재발해서 내일 아침 첫 시간대 긴급 재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1월 첫날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수술은 뭐 거의 8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뭐 잘 됐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또다시 저녁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무척이나 안 좋아서 밤사이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부모가 와서 병원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상 임종을 준비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제 아내는 고꾸라졌다라고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고꾸라지는 경험을 하고 저 역시 너무나 놀라서 마음이 무척 떨렸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사실 아침부터 여러 수치들이 다 안 좋게 떨어져서 그때그때 약을 더 넣어주고 있고 지금은 평소보다 4배까지 올렸는데
몸이 약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러면 약이 몸에 쌓이고 밤사이에 어느 순간 장기에서 부종이 생겨서 심정지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심폐소생을 하더라도 의미 없는 연명밖에 되지 않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밤에 저희 부부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그곳이 면회가 제한되는 곳인데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아이 곁을 부모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그날 밤에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거 딱 하나 했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내 손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세균이 옮지는 않을까, 바이러스가 옮지는 않을까 한 번도 아이를 만질 수 없었는데 뭐 이럴 게 뭐 있겠습니까? 이날은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온몸을 계속 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아들. 지금 여기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너무 힘들고 아프겠지만 꺾이면 안 돼. 이겨낼 수 있어. 힘내자 라고 계속 속삭여줬습니다. 여러분, 생후 60일짜리가 무슨 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건 그뿐이라 계속 조물조물 계속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을 되뇌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후 아이의 몸이 약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혈색이 돌더니 여러 수치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집에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대기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날 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염려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는 면회를 가면 눈도 뜨고 교감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두 개를 고른 이유가 이 당시에 이 두 본문을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다 잃은 채 그저 죽기를 구하면서 널브러져 있었던, 힘없이 쭉 늘어져 있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셔서 깨우고 먹이고 마시게 하십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다시 어루만지면서 깨우시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엘리야는 삶의 의미도 잃었고 도저히 살아갈 의지도 없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때 얻은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사람의 힘으로는 공급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의 이름은 호렙 또는 신의 산인과 동일한 곳입니다. 이곳까지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신 것처럼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제 어루만짐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신약 본문인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오랜 병자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고 이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는 그 병든 마음도 다 아셨는데,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바꾸면요, 포기하지 마입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냥 세상이 너를 안 도와준다고 얘기하지 마. 지금 너한테는 아무 힘도 없다고 얘기하지 마. 네 주변에 원래도 있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네가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바꿔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38년이나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름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곤란할 때, 내 힘으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때 우리는 책임을 외부로 막 전가하는 게 습관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녹록지 않은데요,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아니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를 먼저 괴롭혔는데, 생각나는 얼굴, 원수 같은 그 누구가가 막 머릿속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억울한 게 있어서 막 토로할 준비가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쳤고 우리 공동체가 이리 되었다라고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낫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흔들린 문제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양력으로나 음력으로나 온전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픔은 내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이 자리도 근데 내 자리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다른 이나 나보다 먼저 뛰쳐나간 이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주님, 먹여 주시는 주님을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호렙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면 일어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걸어간 곳, 호렙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폐허입니다. 폐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 아무도 돕는 이 듣는 이 없는 것 같은 곳이 호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 외에는 바라볼 것 없는 그 자리로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저 여러분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제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가운데 병든 육신과 갈라진 가정과 상처 남은 관계와 출렁이는 모든 우리의 사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